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첩경입니다. 제목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그분의 통제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통제를 받아야 지혜의 근본을 얻는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고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거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경외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찰을 해봤습니다. 무엇이든지 성령의 각성으로 하지 않으면 인간의 것은 다만 한계에 부딪힐 뿐입니다. 성령의 각성으로 각자가 경외에 관해서 깨달음을 구하셔서 더 확실한 시야를 확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 짝으로 하나님 아들들로 지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 하나님 영광의 비밀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직접 인간 속에 성령으로 깨우치기를 정하신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깨달으면 예수 고품 갈증이 무한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깨달은 만큼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는 바 같이 구국이란 무엇이냐? 구국이란 예수를 영원히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본성을 갖는 것이다. 근데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이 없어요.
성령께서 예수를 사랑한 길을 가르쳐 주죠.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곧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회개부터 해야 되죠. 성령의 각성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인간적 자의적인 노력으로는 회개가 안 됩니다.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예수가 누군지를 압니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태초의 말씀이고 인간의 주인이고 또 인간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주이십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이 운전대를 가져가고 그분의 운전대로 나를 운전해야 된다. 내 운전대로 완전히 뽑아버려요. 그분은 구원해 주니까 그분이 나를 운전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야죠. 내가 천국이 어디 있는 줄 알고 갑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운전대 잡고 나를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는 내 운전대를 받지 않은데 운전대는 두 가지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편의상 분석하기 위해서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는데 원래 생존의 운전대라고 그럽니다. 하나죠. 그 하나가 생의 운전대인데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끌고 갑니다. 인간 속에 만들어진 사랑, 생물학적 사랑이라고 필자는 구분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육적이라고 그러죠. 육체에 속했다느니, 육에 속했다느니, 뭐 이렇게 육체의 것을 혈과 육이라는 구분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구분하는데 생물학적 사랑이라고 필자는 번역을 하는 겁니다. 생물학적 사랑이라는 것은 생물에게 다 있는 사랑의 현상이죠. 자식 사랑하고 짝사랑하고 뭐 부모 사랑하고 같은 핏줄 사랑하고 뭐 생물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 사랑하고 이렇게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전부 만들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인간 속에 주신 건데 그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생의 운전대라는 것. 그거를 다 버려야 돼. 그게 해결입니다. 지금도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아직 해결가 안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존재의 운전대라는 건 인간은 자기 실현, 자기 구현을 위해서 삽니다. 모든 생물들도 호랭이는 호랭이답게 살려고 그러고 고양이는 고양이답게 살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자기 소리를 내잖아요. 그런데 인간도 인간 소리를 내요. 각자 소리를 내요. 그거를 자아실현, 자기 구현이라고 합니다. 자아실현은 이 모든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실력을 비축하는 거죠. 자기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서 자기 뜻을 펼치는 거. 자기 구현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자아실현, 자기 구현으로 만든 게 아니고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운전대를 찾는데, 이게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구현을 위해서 종사하고 삽니다. 그 사람의 부속체라든지 지체가 돼서 그 인생을 버려서 그 사람의 구현으로 인생을 살고 예속되든지 뭐 이런 그 구현체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다 예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 생존의 운전대를 잡고 살아온 나를 자백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피와 살을 바르십니다. 예수님은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거기서 그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각성을 받고 회개하는 자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가 그렇게 용서를 받고 나면 용서하신 증거로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은 인간의 죄사함을 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로 그 사람의 생존의 운전대를 잡습니다. 잡고 그거를 뽑아버리시고 억제하고 예수 운전대, 예수 생의 운전대, 예수 존재의 운전대를 깊이 뿌리박기 시작합니다. 운전대는 반드시 브레이크가 있고 엑셀레터가 있어요. 그리고 운전하는 분이 또 따로 있고요.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그를 억제시켜요. 브레이크.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로 그를 통제, 운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운전대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그 본질 속에 오셔서 그를 운전해 가시는 거죠. 우리는 이걸 본질 통제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 용서 받은 증거가 성령의 임재 아니라 내주하시는 거죠. 인간 속에 임하셔서 그를 주관하시는 거죠. 성령이 오신 증거가 곧 하나님 본질의 통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 통제가 없으면 성령이 온 것이 아니에요. 영분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 받았다. 증거가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의 통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본질은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한 본질이다. 한 본질입니다. 그 하나님 본질이 그 사람을 운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본질 안에는 모든 신성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를 운전하시는 거예요. 통제하시는 거예요. 통제하시면 그의 예수님이 기름 부음으로 오셔서 그를
운행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거고 일하는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 본질에 통제받는 그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회개에 이른 사람이에요. 회개의 완성은 성령 통치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에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예요. 완전히 길들여지면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길들여집니다. 아까페 사랑에 하나님 본질 속에 모든 신성이 들어있는데 그 신성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신성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공유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차대한 원칙을 알기 위해서 며칠 동안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고찰을 했습니다. 고찰을 해서 보니 물론 우리의 힘으로 찾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볼 수 있도록 넘치는 지혜와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주셔야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성령의 각성으로 보니 우선 여기서 사람들이 성령 폭발했다.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나타났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죠. 물론 그거는 자기들의 표현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다. 폭발은 그것을 진동시켰다. 폭발할 때 진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진동시켰다. 이런 의미인데요. 성령이 오시면 각 심령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갑자기 예수가 지혜 눈을 떠가지고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을 느낍니다. 예수 고품 갈증을 느꼈다는 건 그 안에 영적 생명이 살아났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는데 그래서 육성으로 잡혀가서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런 원초적인 문제까지 더듬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거기에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이미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됐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인간 속으로 들어오면 이런 뜻입니다. 그의 눈이 밝아져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으셨다는 말이거든요. 인간 속에 오셨다는 말. 그래서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말할 것이 없이 예수가 그 속에 들어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신 거예요. 생명이 들어온 자들은 생명 현상이 일어나죠. 육체의 생명도 생명 현상이 일어나죠. 달리다분이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죠.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저에게 몸것을 주라. 생명은 고품입니다. 목마릅니다. 예수 생명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예수 생명은 목마릅니다. 뭐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예수에 대한 목마름.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도 모세오경을 달달이 외우고 참원서를 달달이 외우지 않습니다. 외우는데도 그들은 하나님 지혜를 못 얻어요. 왜 그러냐?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시는데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신 그분이 하나님 지혜입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자리 잡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와서 자리 잡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와서 자리 잡는 거를 지혜받았다고 하는 건데요. 그 지혜가 자리 잡아서 그 몸을 움직이기까지 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훈련을 줄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기술 통제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창조 통제, 지식 통제. 글자 하나가 틀리면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러는데 천자에서 니은자 보면 지성 감처가 됩니다. 마누라에게 지성을 다하면 마누라가 감동한다. 이런 말로 틀려지는 거예요. 뜻이. 지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움직여진다는 말을 마누라가 움직여진다는 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꾸 하나가 틀리면 발음기 하나가 틀리면 다른 발음이 되기 때문에 언어 통제를 해야 하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통제는 사랑의 통제라고 그래요. 사랑에서 이탈되고 사랑을 그르칠까봐 완벽한 사랑을 위해서 사랑으로 치료를 하는데 잘못하면 오히려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사랑의 치료를 완전히 이룹니다. 사랑으로 치료하는데 잘못하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완벽한 치료를 이루는데 그래서 사랑의 통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러는데 이 근본이라는 말은 비기닝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비기닝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근원이다라는 의미보다도 시작이다라는 말로 이제 씁니다. 근데 참 이거는 딱히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아가페 사랑 속에 들어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죠. 완전히 길들여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그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지식이 그와 함께한다. 하나님 명철이 그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요. is the beginning입니다. 그거는 테히라흐입니다. 테히라흐. 테일라 비기닝인데요. 이 비기닝은 시작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시작이라는 의미인데 근본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한국말 근본과 시작이라는 의미. 물론 이제 경의 한문을 샘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림을 그리자면. 경외함을 수도관으로 생각하면 되겠나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그 몸으로 길들여지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에 의해서 길들여진다. 성령으로 길들여지는 거죠. 이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나를 통제하시는 것은 하나님 본질인데 하나님 본질에는 모든 신성이 거하시는데 그 신성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입니다. 그 본질이 나를 통제해주면 그 본질이 나의 본질이 되면 하나님의 본질이 나를 통제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이 나를 통제하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나를 완전히 지배해 주는 거죠. 나를 완전히 지배해 주면 통제받으면 이거죠. 그때부터 예수님 것이 내게로 전이 되기 시작해서 그 본질 통제 속에 들어있는 한 하나님 지혜가 늘 내게 공급되는 공유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는 의미로서의 근본입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창조되지 않는 하나님의 지적인 능력을 기름 부어주셔서 공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만들어진 지혜가 있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만들어진 지혜를 생물학적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가진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이 가진 지혜. 그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지혜가 내 뇌를 좋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지혜가 지적 능력, 그 지적 능력으로 창조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지혜가 창조하셨다는 말은 잠언서에 나오죠. 잠언서 8장이 나옵니다. 잠언서 8장에 하나님 지혜를 소개하면서 그 지혜는 이러하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창조자의 지혜입니다. 만들어지지 않는 하나님, 누가 만든 자도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하는 거예요. 이러하시다라고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에 나온 예수님의 그 지혜, 예수님 속에서 나오는 그 지혜를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8장 5절입니다. 명철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물론 하나님 기준의 명철이죠. 명철은 만유를 창조한 하나님밖에 더 명철한 자가 없죠. 명철은 문제 해결의 능력, 권능입니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으니 하나님 빛으로 모든 것이 밝아지면 내 마음을 하나님 빛으로 밝히니까요.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 지혜를 공급받으면 가장 선한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기준의 정직함을 얻게 됩니다. 진리를 듣게 됩니다. 그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이 기준하는 선악을 알게 되고 악을 미워합니다.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낸다. 하나님의 청력으로 밀어낸다. 척결한다. 그래서 즉각, 간파, 격파, 분쇄한다. 멀리 내던져버린다. 영원히 등진다. 뭐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말은 다 의롭다. 이 의라는 것은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 의예요. 하나님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우리 속에는 하나님 지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속에는 굽은 것이 없고 패역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절대로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어요. 진리를 왜곡시킨다든지 뭐 봤다 껐다 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봤다 껐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부정하면 그건 굽은 거죠. 한입 갖고 두 말하면 안 되죠. 아깝의 사람이 없으면 반역이죠. 패역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도는 지혜는 공평해요. 그래서 지혜의 친구가 총명인데요.
지혜는 직관력이에요. 하나님 지혜가 오면 모든 게 금방 드러나요. 배우지 않고 아는 본능. 인간한테 오면 그렇게 됩니다. 배우지 않고 아는 본능입니다. 총명은 열어보지 않고 아는 지적 능력입니다. 살아보지 않고 알아내는 능력. 감췄던 것을 드러내게 하는 능력. 숨겨진 것.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는 능력 등 이런 말로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총명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한테만 오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구하는 자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식이 똑같아요. 지혜의 본질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알아요. 예수의 지식을 얻는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예요. 그러니까 공공의 도라고 하나요? 그걸 보고 같은 저울, 동일한 저울, 동일한 추, 동일한 잣대, 동일한 기준이라는 말이죠. 그걸로 통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는 그렇게 말해요. 은혜를 받지 마라. 세상의 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말미암는 나의 훈계를 받으니 정금보다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얻어지는 지식을 얻어라. 이렇게 10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그 당시에 진주가 아주 희귀해서 희귀 보석류로 취급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가치보다 낫다 이거죠. 땅의 어떤 보배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만유가 다 예수님 지혜로 만들어졌으니 그 지혜를 어찌 다 비교할 수 있겠어요. 만들어진 지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혜와 비교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을 느끼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 지혜에 각성된 사람들은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을 가지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예수님을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하나님 지혜요. 예수만이 하나님의 총명이요. 예수만이 하나님 지식이요. 예수만이 하나님의 명철이니. 그 예수와 완전히 한 몸이 되어서 길들여 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을 다른 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해요.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주셔서 길들여 주셔서 그 지혜를 공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합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샘물이잖아요. 한 샘물에서 두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받았다는 말은
성령의 각성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지혜에 사로잡힌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오직 예수만 구하고 예수만 고파하고 예수만 죽이고 예수만 간증나고 목마른 심령이 되는 것. 성령 각성의 분량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간절함이 나오죠. 그 간절함을 받는 것을 당연히 그런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공의 도로 한다 이겁니다.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성령 각성이 뭔지 성령 폭발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나타나는 현상 갖고 그러는데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 부품 갈증이 오신 만큼 일어난다는 거. 아까 우리 국민성을 바꿔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국민성을 바꾼다는 건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이 일어나서 예수를 얻어서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일체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했잖아요. 경에 기록된 모든 법은 하나님과 하나님 본질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본질, 그 아까페 사랑에서 나온 거죠. 아까페 사랑을 따라 살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죠. 성경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게 완전히 통제가 되는 사람은, 길들여진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지혜가 안 나오고 생물학적 지혜가 안 나오고 완전히 예수님 것만 나온다 이거죠. 그렇게 되도록 길들여지고 훈련된 사람을 지혜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얻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지혜는 문제 해결하는 명철로 주소를 삼고 하나님 지식과 근신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왔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인본지, 생물학적 지혜로 사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의존하는 그 악을 완전히 미워하시고 배척해버려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 거만 또는 비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 거만, 악한 행실을 폐역한 입을 미워합니다. 완전히 인본주의를 죽여버리시고 이렇게 예수 부품 갈증으로만 묶어지는 게 바로 성령 각성 받은 자의 패턴입니다. 이 고유 패턴이에요. 공식적 패턴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3천만 명이 갑자기 성령 각성을 받아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갖고 예수에게 응답받아서 예수가 그들 속에 들어와서 그들을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일체가 되는 훈련,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통해서 훈련해갖고 완벽하게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거치면 그때부터 그들은 생물학적 지혜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혜, 지식, 명철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사는 거죠.
그게 지혜받은 민족, 곧 성민이죠. 하나님은 그런 성민을 데리고 하나님의 스케일답게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죠.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자고 날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성령의 각성이 와야 저의 소리가 먹혀들죠. 성령의 각성이 안 오면 저의 소리는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죠. 예수님의 지혜는 도략이 있어요. 도략.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는 순서를 찾아내죠.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이루는 순서입니다. 모든 것이 일을 이루는 순서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지혜로 찾아내는 거죠. 어떤 일을 이루든지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님이 찾아내셔서 또는 정하셔서 그 일을 하는데 사람이 알아볼 수 없게 해야죠. 일은 적으로 둘러싸였다면 적들이 못 알아보게 해야죠. 그걸 도략이라고 합니다. 감출 도자를 써서 하나님의 심오함과 하나님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인간이 어떻게 측량하겠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차원에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알겠냐고요. 못 알아보죠. 그 도략으로 행하도록 우리를 길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진 지식이 참 지식이죠. 참자는 하나님 참자입니다.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14절, 15절, 16절을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권세와 능력, 권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을 합치면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다는 말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지만 권세가 없으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왕이 되어야 되고 방백이 되어야 되고 재상이 되어야 되고 존귀한 자 재판관이 되어야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철을 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사람은 세상에서 상층부에 서게 하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의인의 때에 그 일을 주시는 거죠. 악인을 세상을 괴멸시키고 의인을 세울 때도 이런 하나님 명철을 가지신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가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입고 예수를 간절히 찾는 자의 간절이라는 것은 새벽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새벽에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나를 만날 것입니다. 이건데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에게 완전히 잡혀서 길들여지는 거죠. 그 길들여지는 것을 조건부로 내세웠어도 좋다 이거예요. 나를 그렇게 길들여 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자들만 그걸 얻는다 이겁니다. 자기 생물학적 지혜가 좋다고 그거 추구하는 사람은 안 주고 그거를 부정하고 오직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의 지체가 되어서 마치 밀가루 쇠말처럼 예수님 손에서 완전히 주관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길들여지는 사람들이
예수의 지혜에 사랑을 입는다 이겁니다. 이 18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한테만 부귀가 있어요. 장관 재물, 의도 거라. 의는 기름 부음입니다. 기독교의 의는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속에 와서 성령으로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게 의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 이렇게 됩니다. 예수만이 부귀예요. 그 부귀가 떠나지 않으려면 예수가 내게 항상 붙어 있어야죠. 내가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하고 예수가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헷갈려요. 본인도 이제 자가당착, 자기도 죄에 빠져요. 그래서 요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항상 주어져야 돼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 항상 유지가 되죠. 그러면 장관 재물이 주어지고요. 예수의 지혜로 길들여진 사람은 금이나 정금보다 나은 효과를 얻고요. 소득이 1,000원보다 나은 소득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기름금을 통해서 행하고요.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녀요.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랑 영토록 동일하게 기름 부음으로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평이라는 말은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효과를 보는 거고 예수의 통제를 조금 받은 사람은 조금 보는 거. 안 받은 사람 안 받은 대로 보험 받는 거죠. 그걸 의미합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21절입니다. 재물을 얻어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예수의 지혜만 나오는 사람들, 예수가 하자는 대로만 하는 사람들을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들은 곳간에 채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3천만 명 이상, 북한 주민 1,000만에서 4천만 명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행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재물을 얻게 하셔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시는 거죠. 한 사람당 1조 달러씩 얻게 하시면 3천만, 4천만이죠. 4천만 조 달러를 얻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부여가 대한민국으로 몰리는 거죠. 그게 공평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는 피조물의 지혜가 아니라 만유를 창조한 지혜라는 것을 22절부터 밝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여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이런 만유의 창조자야. 그 지혜가
내 속으로 와서 나를 길들여서 그 지혜만 나오고 그 지혜만 말하고 그 지혜만 행동하고 그 지혜로 뉘앙스를 풍기고 그 지혜로 출입하는 자가 될 때 그 자가 지혜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길들여진 사람한테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지혜가 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제한 분은 하나님 본질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본질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 본질인데 그 아가페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신성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신성에게 완전히 통제받고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완전히 억제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사람의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습니다. 32절에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되 하나님 본질 통제를 다 받는 거죠. 그 통제를 받게 하시는 성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죠. 물론 다른 신성도 하나님 것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지혜가 그 사람 속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말씀이 되죠. 오늘은 우리가 지혜의 근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그 몸이 되고 싶어 매달리는 자만이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 부품 예수 갈증이죠.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만물의 그 어떤 것도 겁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겁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버림받는 것만 겁내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뺏기지 않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은총을 입어서 영생 복락합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그러니까 지혜를 잃었다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의 성품을 갖추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합니다.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임을 받는 것, 그 길들이게 하시는 성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 사랑의 두려움이라는 것, 사랑의 통제를 우리가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고 그것을 받아서 영원히 예수를 얻어 누려야죠. 빼앗길 수 없는 누림이 되어야죠.
팔아먹을 수 없는 누림이 돼야죠. 바꿔먹을 수 없는 누림이 돼야죠. 지울 수 없고 잃어버릴 수 없는 누림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고 기름 준비하여 신랑을 기다리는 다섯 처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의 근본은 예수님이 지혜롭다 하는 것은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 거룩한 성품에 길들여진 사람들이라는 걸 깨닫고 잠언서 8장의 의미를 성령의 각성으로 더 구해서 반드시 이거를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잠언서 8장을 고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는 자들만 누리게 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한 바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의 의미는 곧 여호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태초의 말씀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이시고 한 본질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성품이십니다. 그 성품을 우리 속에 주시면 우리도 그 성품으로 길들여져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외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 물론 그 본질 통제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제가 들어있습니다. 그 통제를 받아야 비로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샘물에서 두 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을 다 억제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만 나오게 하십니다. 지혜는 그를 전체로 다루시는 바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길들이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길들임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입니다. 그런 자들이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이라는 성민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계속성은 성민의 계속성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길들임을 받는 국민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 조건에 충족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으로 드려지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국민성을 바꾸자고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국민으로 국민성을 바꾸지 않으면 국가는 파멸합니다. 국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국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각성으로 오직 예수 고품 갈증을 누리는 자들만 국국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라가 구출되려면 영구적으로 주 예수를 사랑하는 국민이 되게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민의 계속성은 국가의 계속성입니다. 성령의 각성으로 예수 가치를 갑자기 알게 되고 그것에 갈증 고품이 일어나는 코스로만 인도하시는 성령 대각성입니다. 이는 먼저 믿는 자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것이 그것에 그 길이 있으니 우리는 날마다 이에 강조하는 바입니다. 구기도 생각입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감상금 번호도 있습니다. 오늘은 지혜의 근본에 대해서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의 통제가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생물학적 지능에서 나오는 지혜와 지식을 억제하지 않으면 혼잡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의 것을 억제하고 하나님 지혜로만 살게 하시는 통제를 내리십니다. 그 통제를 잘 받게 만드는 바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국민이 그 본질을 누린다면 만유를 창조한 지혜를 공유하고
만유를 경영하는 그 지혜를 공유하여 얼마나 부강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현, 그분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만유에, 지구에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위대한 이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 국민이 가득한 나라가 성령의 권능으로 이끌림 받아서 전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드린다면 이 또한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인데 그들을 몽땅 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고 그 후손의 후손까지 다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위대한 성령의 손길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참으로 복받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